요한복음 10장입니다. (1절부터) 15절까지 말씀 봉독해 올립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내 문을 통하여 양의 우리에 들어가지 아니하고 다른 데로 넘어가는 자는 절도며 강도요 문으로 들어가는 이는 양의 목자라. 문지기는 그를 위하여 문을 열고 양은 그의 음성을 듣나니 그가 자기 양의 이름을 각각 불러 인도하여 내느니라. 자기 양을 다 내온 후에 앞서가면 양들이 그의 음성을 아는 고로 따라오되 타인의 음성을 알지 못하는 고로 타인을 따르지 아니하고 도리어 도망하느니라. 예수께서 이 비유로 그들에게 말씀하셨으나 그들은 그가 하신 말씀이 무엇인지 알지 못합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다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말하노니 나는 양의 문이라. 나보다 먼저 온 자는 다 절도요 강도니 양들이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또는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싹구는 목자가 아니요 양도 제 양이 아니라 이리가 오는 것을 보면 양을 버리고 달아나나니 이리가 양을 물어가고 또 해치느니라. 달아나는 것은 그가 싹군인 까닭에 양을 돌보지 아니하니라.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는 것이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으니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아멘. 같이 기도하십시다. 주님, 주의 거룩하시고 존귀한 말씀 앞에 섭습니다. 주님 기억하여 주시고 이 생명의 말씀이 우리 안에 자리 잡히도록 축복해 주시고 우리 귀로나 머리로 듣지 않게 하시고 가슴으로 뜨겁게 사모하는 마음으로 듣도록 축복해 주옵시고 듣는 모든 자들이 오늘 이 말씀 듣고 살아난 역사가 일어나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립니다. 아멘. 대통령 선거가 이제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저는 먼저 나이가 이제 70 가까우니까 이 대통령 선거 그래도 여러 번 참여하였지만 사실 이번처럼 걱정이 많은 선거는 저도 태어나서 처음입니다. 특히 걱정이 앞서는 것은 그래도 대통령이란 직책은 오늘 성경 말씀처럼 양인 국민들을 올바로 이끄는 그런 총책을 맡은 자가 대통령입니다. 이 대통령 선거에 이 선한 목자는 고사하고 이가 그냥 목자처럼 보이는 사람도 한 사람도 없다 하는 것이 저의 마음을 굉장히 누르고 있습니다. 좋은 목자는 고사하고 다 양을 잡아먹을 도둑놈같이 그렇게 보이는, 제가 제 눈에 그렇게 보이는지는 모르겠지만 참 우리나라 운명이 다하지 않았는가 하는 그런 참 포기하는 마음도 들고 참 어떻게 보면 대한민국 백성으로서 참 허무한 그런 생각도 듭니다. 이런 때가 들수록 참 선한 목자에 대한 참된 목자에 대한 그리움이 더욱더 짙어지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나라는 이렇게 목자를 잘 만나지 못해서 참 어렵고 지난 5년 동안 참 죄송하지만 굉장히 많은 것을 잃었던 그랬던 시절이었지만 그래도 우리 믿는 자들에게는 그래도 행복한 것이 있다. 그래서 한편은 낙담하면서도 한편은 영적으로는 굉장히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또 우리 교회에 요즘 굉장히 많은 즐거움과 기쁨을 주신 것 같습니다. 그렇죠? 많은 분들이 참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것이 하나님께 우리 소망을 주셨는데 그 이유는 바로 우리를 차고 넘치는 풍성한 생명으로 인도하는 대통령들과는 비교도 안 되는 참된 목자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저와 여러분에게 주어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로 그분이 이 세상에 어떠한 일이 일어나고 우리들이 어떠한 어려움에 직면한다 할지라도 반드시 우리를 지켜주실 뿐만 아니라 이 세상의 모든 고통이 끝나는 그런 시간, 끝나는 없는 그런 저 영원한 나라로 저와 여러분을 반드시 이 선한 목자 되신 주님께서 데리고 가실 것이기 때문에 이 고난과 어려움 속에서도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은 우리 주님이 우리들이 영원한 선한 목자가 되신다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나는 선한 목자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이 말씀에 참된 목자가 없어서 방황하고 고통하는 이 세상에서 위로를 받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요한복음을 통하여서 선한 목자가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저와 여러분이 한번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그럴 때 이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우리에게 많은 힘과 용기를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선한 목자란 무엇인가? 본문에서는 약 3가지로 선한 목자가 어떤 사람인가를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선한 목자의 첫 번째 특징은 뭐냐면 그가 자신이 책임지고 기르고 있는 양을 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3절에 보면은 그는 자기 양의 이름을 각각 불러내어 인도하느니라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목자의 첫 번째 중요한 임무는 자신이 기르는 자신의 양을 아는 것입니다. 이 양이 내 양인지 남의 양인지를 구분하여 아는 것은 목자들이 자기들의 양을 기른 일에 있어서 가장 기본적이고 출발되는, 특별히 그 당시에는 양들이 많이 섞여 있었고 우리 안에 많은 양들이 섞여 있기 때문에 이 양이 내 양인지 다른 사람의 양인지 아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만약 목자가 자기 자신의 양을 제대로 알지 못한다면 어떻게 다른 양들과 섞여 있는 그런 우리에서 자기 양들을 불러낼 수가 있겠습니까? 다른 사람 양인지도 모르고 내가 열심히 풀을 뜯어 먹이고 잘 돌봐서 통통하게 살을 찌어놨더니 나중에 보니까 내 양이 아니고 친구의 양이더라. 얼마나 목자가 헛고생을 하였겠습니까? 멀리서 보니까 양 한 마리가 이 늑대에게 지금 물려서 죽어가고 있는데 저거 누구 집 양이야? 불쌍하지만 내가 가서 목숨 걸고 가서 건질 필요가 뭐 있어. 내가 목숨 걸고 내 양도 아닌데. 그리고 나중에 봤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죽은 양이 다른 사람의 양이 아니라 내 양이다. 그렇다면 이 얼마나 황당한 일이겠습니까? 목자는 그 무엇보다도 자신의 양이 누구인지를 잘 알아야 됩니다. 자신의 양을 잘 알아야만 그 양을 우리에서 불러내서 먹을 것이 있는 것으로 인도하기도 하고 자기 양이 위기에 처했을 때 목숨을 걸고 목자가 가서 건져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선한 목자는 자신의 양을 하나하나 살피면서 그 양의 이름도 붙여주고 자신의 양들을 잊지 않고 그래 기억하며 그렇게 돌보는 것입니다. 돈 받고 일하는 싹군 목자가 있는데 이 싹군 목자는 구태여 이 모든 양을 다 알 필요가 없습니다. 어차피 조금 있다가 월급 더 준다는 데 있으면 그것을 홀랑 가버릴 것이고 잘리면 다시 그 양들을 돌볼 필요도 없는데 수첩에다가 양들의 이름과 특성을 적어놓고 그것을 기억하면서 그 양들을 돌볼 필요가 어디에 있겠습니까? 싹군 목자는 양에게 관심을 가지지 않고 자신이 받는 월급에만 신경을 씁니다. 그래서 자신의 지는 양들을 잘 알지 못하고 알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나 자기 양을 알지 못한 목자는 진짜 목자가 아니고 가짜 목자이고 싹군 목자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들을 자세히 아신다고 그렇게 성경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3절에 보니까 양의 이름을 각각 불러내. 그냥 불러내는 게 이름을 불러내요. 진짜 목자는 양들에게 이름까지 붙여줍니다. 하찮은 양이지만 언제 줄지 모르는 양이지만 이름까지 붙여주면서 그 양을 기억합니다. 이름을 붙여준다는 말은 그 양을 기억하되 양의 모든 특징을 잘 살펴서 내가 기억한다라고 그런 뜻입니다. 뭐 있죠. 점박이, 뚱뚱이, 막내둥이 이런 식으로 목자가 그 양의 특성을 잘 기억해서 이름을 붙여주듯이 우리 주님도 여러분들에게 이름을 다 붙여주시면 그렇게 기억하신다고 성경이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름을 부른다, 이름을 지어주셨다는 말은 하나님은 나에게 그렇게 깊은 관심을 가지고 계시고 아주 자세한 것까지 하나님이 기억하시고 아신다는 그런 뜻입니다. 마태복음 10장 29절에서 31절까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참새 2마리가 한 아싸면 우리나라 돈으로 한 500원, 100원, 한 100원에 팔리지 않느냐? 그러나 너희 아버지께서 허락하지 않으시면 이 100원에 팔리는 이 참새 한 마리도 결단코 땅에 떨어지지 않는다. 그렇게 공중에 나는 새도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시는데 너희에게는 머리털까지 다 세신 바 되었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귀하니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머리털을 세실 정도로 자세하게 세밀하게 그렇게 아신다는 겁니다. 그렇게 관심하시고 여러분을 모든 부분까지 사랑하신다는 그런 뜻입니다. 참 주님이 나한테는 어떤 이름을 붙여주셨을까? 천국에 가면 저 한번 물어보고 싶어요. 주님, 제 이름이 무엇입니까? 참 궁금하기도 하고, 주님이 나를 아시는데 이렇게까지 이름까지 붙여주시며 머리털까지 세시며 기억하신다는 걸 생각하면 참 제 마음이 뭉클해집니다. 그런데 안다는 것은 단지 이렇게 얼굴만 안다는 그런 뜻이 아닙니다. 각자가 가지고 있는 양의 성품, 성질, 모든 것을 양의 목자는, 좋은 목자는 자세히 파악하고 있다, 그런 뜻입니다. 짐승을 가만히 관찰해 보면 짐승들도 각기 나름대로 성질과 성깔이 다 다르다고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제가 영국에 살 때 양을 볼 기회가 있었기 때문에 제가 자세히 한번 양들을 살펴보고 보았는데요. 양이라고 다 똑같은 양들이 아니더라고요. 조용히 풀만 열심히 뜯어먹는 양들도 있습니다. 풀은 안 뜯어먹고 풀 열심히 뜯어먹는 들 옆에 와서 계속 뿔은 아주 머리를 받는 그런 양들도 있습니다. 여기 같아. 제가 놀러 다니고 목자 말 안 듣고 저기 흩어져 노는 또 그런 양들 있고 매일 그놈은 거기서 그렇게 놉니다. 성질이 급해서 막 화를 내는 놈들, 막 소리를 내는 놈들, 정말 어떻게 사람들하고 그렇게 똑같은지. 또 어떤 놈도 위장이 약해서 또 풀을 먹자마자 또 소화를 못하는 그런 양들도 있습니다. 목자는 이런 성질을 잘 파악하여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풀을 안 뜯어먹고 받아보기를 좋아하는 양들은 조금 분리시켜 놓고, 소화를 잘 못하는 놈들은 독초나 거센 풀을 먹지 않도록 또 어디 가서 풀 뜯어먹는가 잘 돌보주고 살펴보아야 됩니다. 진드기가 양의 귀에 들어가면 양들은 치명적으로 죽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혹시라도 진드기가 양의 귀에 들어가지 않았을까? 목자들은 정기적으로 양들의 귀를 살펴보면서 한 마리 한 마리 그렇게 살피는 것이 참된 목자입니다. 싹군 목자들은 이런 일 안 합니다. 그러니까 목자들이 양을 잘 기르려면 한 마리 한 마리의 특징과 성질을 잘 이해해야 됩니다. 바로 이것이 목자가 양을 알 때 양의 이름으로서 그를 부르고 안다라고 하는 그런 대충의 뜻입니다. 정말 신비한 것 중에 하나가 창조주 하나님께서 원래만 또 못한 우리를 아시되 이렇게 구체적으로 아신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이니까, 창조주니까 모르실 리 없다,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세밀하게 구체적으로 우리를 아신다는 것, 얼마나 감격스러운지 모릅니다. 마치 우리들이 소중하고 가치 있는 엄청난 존재가 된 것 같이 온 우주의 왕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렇게 이름을 붙여주시고 그리고 머리털까지 세시는 그 세밀하심으로 저와 여러분을 알고 계신다는 사실이 정말 놀랍게 그지없습니다. 만약 문재인 대통령이 여러분을 알고 있다, 기억하고 있다, 그렇게 여러분 생각하신다면 얼마나 감격스럽겠습니까? 그러나 문재인 대통령과 비교도 되지 않은 우주의 왕께서 여러분을 이렇게 아신다, 여러분을 이렇게 사랑하신다, 여러분 이렇게 관심하신다는 것을 진심으로 깨닫게 되면 정말 가슴이 뭉클하고 감격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저는 하나님께서 사람을 대하시는 것을 볼 때 참 경이롭게 느꼈습니다. 하나님께서 각 사람의 역사하시고 구원하시는 우리 교인들 하나하나를 살펴보면 하나님께서 그들을 구원하시는 방법이 다 다릅니다. 어쩌면 각 사람에게 그렇게 알맞게 역사하십니까? 어떻게 그렇게 저렇게 저 사람 저렇게 다뤘을까? 나는 여러분들 몇 명 안 되니까 많은 숫자 좀 모르겠지만 그렇게 한 사람 한 사람 깊이 생각해 보면 정말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구원하신 그것 자체보다도 어떻게 여러분을 구원하시는 그 방법을 보게 될 때 정말 나는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저같이 성질 급한 사람은 또 성질 급한 사람에게 맞게 하나님께서 그렇게 인내와 자비하심으로 인도하여 주시고, 성질이 느리고 또 내성적인 사람들에게는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맞는 방식으로 접근하셔서 구원하시고, 정말 저는 감탄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 사람에게 꼭 알맞게 그 사람의 성품에 따라 그렇게 구원하십니다. 그래서 표현이 조금
어색하고 잘못될지 모르겠지만 저는 하나님께서 사람을 구원하시는데 각 사람을 맞춤 구원이라 그렇게 저는 생각합니다. 각 사람의 형질과 성질에 맞게 그렇게 부르시고 인도하시고 구원하시는 그 모습이 너무나도 아름답다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는 오늘 아침도 하나님 묵상하면서 하나님이 아름다우신 분, 하나님의 그 영광이 얼마나 찬란한지, 얼마나 그분이 아름다운지 정말 감격 가운데 주님을 찬양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어찌 그렇게 먼지 못한 피조물들, 나 같은 죄인들을 이렇게 자세히 하시고 머리카락까지 세시고 이름을 붙여주시면서 구원하시고 돌봐주십니다.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 정말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아실 때 여러분의 이름으로 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신의 연약함이나 부족함 때문에 너무 근심하지 않기를 나는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들에게 자신의 양을 아실 때 이름으로 자세히 아시는 선한 목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금도 하늘의 보좌에 앉으셔서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중보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히브리서 4장 15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시오. 모든 일에 우리의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그런 자이기 때문에 우리의 연약함을 멸시하지 아니하시고 오늘도 사랑과 자비로 우리를 돌보시며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신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분은 우리의 연약함과 우리의 힘으로는 결코 하나님을 올바로 섬길 수 없는 육신 안에 갇혀 있다는 사실, 여러분 각자의 성품과 성질과 연약함을 속속들이 여러분 자신보다도 더 깊이 자세하게 아십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연약하여 넘어질 때도 우리들 책망하지 아니하시고 우리들이 회개하면 꾸짖지 않으시고 우리들의 연약한 손을 붙잡아서 일으켜 세워주십니다. 하나님이 붙들어 주실 수 없는 실패란 우리 삶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들이 아주 연약한 양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면서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는 선한 목자이시기 때문입니다. 오직 하나님은 긍휼하심으로 죄악을 덮어주셔 멸망시키지 아니하심으로 그의 진노를 여러 번 돌이키시며 그의 모든 분을 다 쏟아내지 아니하셨사오니 그들은 육체이며 가고 다시 돌아오지 못하는 바람임을 기억하셨음이라고 시편 기자 이렇게 시편 78편에서 고백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런 자비와 긍휼하심이 넘치시는 분이 우리들의 주님이십니다. 믿으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들이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모든 환난과 고난 앞에서 궁핍 앞에서도 즐거워해주는 그런 이유입니다. 여러분이 세밀한 것까지 아시며 여러분의 고뇌와 지금 처한 여러분의 모든 어려움을 다 아시는 분이 바로 우리의 선한 목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되십니다. 그러하신 분이 여러분을 불러냈습니다. 어둠과 멸망을 받을 이 세상에서 구원을 받으라고 초청하십니다. 멸망받을 세상에 남아있지 말고 취하지 말고 이런 좋은 분의 음성을 듣고 그분을 따라가 구원을 받고 들어가며 나가며 꼴을 먹으려고 오늘도 저를 통해서 주님은 여러분 초청하고 계십니다. 내가 어떤 어려움에 있든지 내가 다 아니 염려하지 말고 나만 바라보라고 우리 주님이 여러분에게 말씀하십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기도와 간구로 하나님께 아뢰라고 선한 목자 되신 우리 주님은 오늘 여러분의 가슴에 대고 이렇게 호소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분은 여러분을 아실 때 자세히 아십니다. 그분은 여러분을 아실 때 여러분의 눈물과 한숨 소리까지 자세히 들으시면서 아십니다. 그런 주님을 믿고 저와 여러분 힘을 내야 됩니다. 주님께서 나의 모든 것을 아신다는 것을 믿지 않고 주님을 따르지 않는다면 여러분은 주님을 믿노라 하면서도 여전히 모든 것을 빼앗기고 도둑질 당하고 결국 죽임 당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분의 초청을 듣고 오늘 여러분이 진심으로 그분을 향해 나오신다면 이 좋으신 분의 품에
이러고는 안길 수가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선한 목자는 앞서서 양들을 인도하는 자라 그렇게 말합니다. 선한 목자는 양들을 푸른 풀맛 쉴만한 물가로 양들을 인도합니다. 불러내기는 하였는데 그들을 배불리지 먹이지 못한다면 그 목자는 무능한 목자입니다. 어떻게 보면 자기 양들을 굶주리게 하기 때문에 불러는 넣고 풍성한 삶을 이끌지 못한다면 그 목자는 악한 목자가 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양들을 배불리 먹이는 것은 목자의 가장 중요한 임무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목자들은 내 양을 오늘 어디서 먹일까 하고 푸른 초장을 찾고 그들에게 맛있게 할 물을 찾는 일에 골몰하게 됩니다. 만약 풀이 있는 곳을 발견하지 못하면 양들은 굶어 죽기 때문에 목자들은 푸른 초장을 찾아 헤매는 것입니다. 목자가 이제 좋은 초장을 발견하면 양의 우리로 가서 자기 양들을 이끌고 나와 그들을 이 푸른 초장으로 인도해 나갑니다. 그러니 양들은 이 목자만 따라가게 된다면 아주 배불리 먹게 됩니다. 양들이 사느냐 죽느냐 하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바로 이 선한 목자의 인도를 받아서 이 선한 목자를 따라가느냐 그렇지 않으면 다른 사람의 목소리를 듣고 그리로 가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그런데 선한 목자는 양들 앞에 서서 그들을 인도한다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는 모든 것을 알기 때문에 우리 앞서서 맨 앞에 서서 저와 여러분을 인도하여 주십니다. 어디로 가야 양들이 배불리 먹을 풀들이 있는지, 어디로 가면 늑대들이 숨어 있는지, 어디로 가야 이 양들이 마실 물이 있는지, 쉴 만한 것이 어디인지를 이 목자는 잘 알기 때문에 이 양들을 이끌고 그것으로 나가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양들은 오직 이 선한 목자 이끄는 대로 그대로 따라가게 된다면 그들은 구원을 받고 풍성한 생명을 얻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요한복음에서 말하는 이 선한 목자는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서 광야에서 가나안을 향해 들어가게 되어질 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보내주신 그 분이 바로 오늘 여기 선한 목자라고 하는 분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광야의 길을 걸을 때 그의 사자를 보내주셔서 그의 사자가 이스라엘 앞에서 인도하면서 그들을 데리고 이 광야길을 통과해서 가나안까지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주의 사자라고 불리는, 그들은 천사라고 그렇게 알고 있지만 주의 사자라고 불리는 그런 존재가 이스라엘 백성 앞에서 인도하게 될 때 그가 움직이면 같이 움직이고 그가 멈추면 같이 멈추면서 그 험한 광야의 길을 이 여호와의 사자의 인도함을 받아서 가게 됩니다. 모세는 가나안에 들어가기 전에 이 직전에 이 일을 해석하면서 신명기 1장 33절에서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그는 여호와의 사자입니다. 그는 너희보다 먼저 그 길을 갔으며 장막 칠 곳을 찾으시고 밤에는 불로 낮에는 구름으로 너희가 갈 길을 지시하신 자 바로 그가 여호와의 사자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그들이 갈 길을 먼저 가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장막 치고 쉴 곳을 찾으시고 찾으시면은 밤에는 불기둥으로 낮에는 구름기둥으로 그들을 인도하셔서 그것까지 무사히 도착하게 하셨고 그곳에서 지키고 보호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습니까?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서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고 출애굽기 19장 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은 아버지가 아들을 업어서 나르듯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가나안까지 그렇게 인도하셨는데 바로 이 모든 일을 다른 자가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께서 보내신 여호와 사자라고 하는 존재가 이 일을 하게 됩니다. 대부분의 성경학자들은 바로 이 여호와의 사자가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시기 전에 이미 영원전부터 존재하셨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라고 그렇게 많은 학자들이 이구동성으로 그렇게 말합니다. 이스라엘 광야에서 인도하시는 바로 그 여호와의 사자가 4,000년이 지난 뒤에 예루살렘의 성전에 우뚝 서셔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너희 조상들이 광야에 있을 때 그들 앞서 그들의 모든 길을 인도하였던 여호와의 사자 곧 하나님의 독생자 아들이다. 내가 이제는 너희들의 목자가 되어서 너희들 앞에서 나를 믿는 너희 모든 자들을 생명이 넘치는 푸른 초장으로
인도할 것이다. 광야에서 너희 민족을 인도했던 것처럼 이제는 내가 너희들을 참된 가나안이 아니라 하늘나라 그분의 나라로 너희들을 인도하여 드릴 것이다. 그러니 나를 따르라. 나를 믿고 나를 따르는 자들은 모든 죄를 사함받고 이제 내가 너희들을 앞서서 배불리 먹고 마시는 풍성한 삶으로 데리고 갈 것이라. 이렇게 우리 주님은 2000년 전에 예루살렘에 오셔서 자기 자신이 바로 그 여호와의 사자라고 이렇게 선포하시면서 그들이 자기 초청에 응하도록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은 단지 길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일이 아닙니다. 그는 우리 앞에 나가셔서 길을 만드시며 그 길에 장애가 있을 때 그 장애물을 친히 제거하시며 원수가 그 길을 막고 있을 때 친히 싸우셔서 그 원수를 물리치시고 그 길을 평정하게 만드신 뒤에 우리들을 그 길로 인도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 주님은 단순한 길 안내자가 아니라 선한 목자처럼 양들에게 이 길을 보여주는 존재가 아니라 모든 길들을 만들어 가시는, 길을 개척하시는 분, 길을 만드시는 그런 분, 그리고 우리를 그 길로 인도하시는 그런 분이십니다. 선한 목자는 양들 앞에 나갑니다.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선한 목자 되신 여호와의 사자께서 우리들의 구원의 모든 것을 완성하시고 이루시고 우리들 앞에서 우리를 인도하여 나가신다면 그 뒤를 따르는 우리들에게 어떤 두려움이 있겠습니까? 그분을 의지하고 우리가 나가면 우리에게는 아무런 두려움이 없을 줄 압니다. 우리 양평에 가면 여러분 잘 아시는 대명이라는 개가 있는데 참 재미있는 친구입니다. 그 동네에 덩치 큰 것들이 있어요. 근데 대명이는 조만하니까 물어 뜯기기도 하고 피도 나고 상처도 있고 그러는데, 그래서 평소에는 그 개들이 무서워서 끔찍하지 못하고 있다가요, 제가 가기만 하면 기가 살아나서 그냥 그 큰 개들한테 막 달라집니다. 온 동네가 떠나가라고 막 짖고요. 내가 아무리 말려도 소용없이 막 달라들고 그럽니다. 그러다가 제가 눈이 안 보이면은 대명이가 꼬리를 내리고 살살 도망갑니다. 저도 발견한 게 뭐냐면 개도 자기 자신이 앞에 든든한 사람이 있으면 정말 기가 살고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저는 이 대명이를 통해서 배웠습니다. 주님이 만약 여러분의 선한 목자가 되셔서 여러분을 내 앞길을 인도하신다는 사실을 여러분이 진정으로 믿는다면 여러분은 두려워해서는 안 됩니다. 저와 여러분 가운데 두려움이 많다고 하는 사실은 우리 앞서 인도하시는 여호와의 사자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인도하심, 그분이 선한 목자라는 사실을 믿지 못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분이 우리의 목자가 되셔서 앞서 인도하신다면 어찌 우리가 무엇을 두려워할 수가 있겠습니까?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악인들이 내 살을 먹으려고 내게로 왔으나 나의 대적들 나의 원수들인 그들은 실족하여 넘어졌도다. 군대가 나를 대적하여 진칠지라도 내 마음이 두렵지 아니하고 전쟁이 일어나 나를 치려 할지라도 나는 여전히 태연하리로다. 왜요? 우리 참목자 선한 목자 되신 그분께서 우리 앞서 나가셔서 생명의 길로 인도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풍성한 꼴을 먹을 뿐만 아니라 우리를 치러 달려든 모든 대적의 손에서 우리는 넉넉히 건짐받기 때문에 이 사실을 믿는 자들은 우리 마음에 두려움이 없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을 사랑하사 자기 목숨을 아끼지 않으시고 내어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여러분 앞에서 오늘도 이끌고 가시고 인도하시고 선한 목자 되심을 믿으시기를 난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분 안에서만 안식이 있고 그분 안에서만 평강이 있고 그분을 쫓아갈 때 우리 안에는 모든 두려움은 사라지게 되어집니다. 그가 앞서 가시며 우리를 위협하는 모든 원수를 그의 지팡이로 막아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이 험악한 세상을 살면서도 강하고 담대한 마음을 가지고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 그분만 따라간다. 그분만 바라보고 좌우로 치우치지 않고 그분만 따라간다면 여러분은 어느덧 푸른 초장으로 이끌림을 받게 될 것입니다. 세 번째 마지막으로 좋은 목자는 자신의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다하여 양들을 지켜준다고 그렇게 말합니다. 양들을 지키는데 가장 힘든 것은 양들을 잡아먹으려는 일이나 늑대들, 짐승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들은 기회만 생기면 양들을 물어뜯어 죽이려 하기 때문에 밤낮으로 목자의 가장 중요한 임무는 바로 이들로부터 자신의 양들을 지키는 일입니다. 그래서 크고 간 막대기를 가지고 다니면서 이리들이 달려올 때마다 짐승을 물리치고 일이나 늑대들에게 물려가면 끝까지 달려가서 자기 목숨을 돌보지 않고 자기 양들을 구출해 냅니다. 그런데 목자 중에서 자기 양이 아니라 월급 받고 남의 양을 쳐주는 그런 사건 목자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들은 잘하다도 자기 목숨이 위태로우면 그냥 자기가 돌보던 양들을 버려두고 도망을 칩니다. 자기 양도 아닌데 자기 목숨을 바쳐서 그렇게 소중하게 그들을 지킬 이유가 아무것도 없기 때문입니다. 바로 이것을 통해서 그가 참된 주인인지 그렇지 않으면 사건 목자인지를 알게 되었습니다. 그런 양의 주인들은 목숨을 걸고 이리와 늑대와 싸워서 양들을 반드시 지켜냅니다. 이들은 막대기를 사용하기도 하고 여러분 다윗처럼 돌팔매를 하면서 이런 목숨을 걸고 양들을 지킵니다. 잘 아시는 다윗이 그 무서운 골리앗을 이 돌팔매 하나로 당장에 무너뜨릴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능력의 도움이기도 하였지만 평소에 이 다윗은 목자이기 때문에 평소에 이 돌팔매를 통해서 일이나 늑대들 쫓아냈던 그 갈고 닦았던 실력이 있었기 때문에 골리앗을 단 한 방에 무너뜨릴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저게 진짜 목자인가 가짜 목자인가 여러분 어떻게 여러분 구분할 수가 있습니까? 그 양들을 위해서 목숨을 거는가 그렇지 않으면 자신이 위험하면 양들을 놔두고 도망을 하는가 자기 먼저 챙기고 자기 모든 것을 챙기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저도 참 그런 시험이 한 번 있었는데 여러분과 같이 목회하면서 제가 부목사로 일하던 교회에서 이제 담임 목사 은퇴하시고 공석이 되어지고 담임 목사님 후계자를 하지 않고 갔기 때문에 그 장로님 중에서 제가 와서 계속 좀 담임 목사를 와달라고 그렇게 요청했을 때 사실 저도 거의 마음이 좀 많이 움직였습니다. 이제 인생 끝이고 내가 여기 할 만큼 다 했고 이제 떠나도 우리 지금 한교회 큰 무리가 없고 다들 이 마지막인데 언제까지 이렇게 살 것은 적어도 3,000명 가까운 교인들인데 이제 목사로 또 마지막 한번 꽃을 피고 싶다 그런 생각을 하고 그런 마음이 움직였을 때에 우리 교회 양들이 음매하고 하는 소리가 들리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정말 갈 수가 없어서 전화를 해서 그래도 나는 못 가겠다. 우리 교인들 놓고 가기는 내가 힘들다. 그렇게 하고 전화를 하고 그 일을 끝냈던 기억이 납니다. 그러나 이것이 훌륭한 일이 아닙니다. 이호준 목사가 굉장히 훌륭하셔서 이렇게 몇천 명 오라는 교회 안 가고 이렇게 몇십 명도 없고 목회한다. 그렇게 생각하지 않기 바랍니다. 어떤 목사라도 나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어떤 목사라도 주님의 심정을 조금만 가지고 있다면 나는 명예나 경제적 안정이나 이러한 것들 때문에 자신의 양을 버리는 자는 나는 아무도 없을 것이다. 나만 그런 게 아니고 어떤 목사라도 주님의 심정을 조금이라도 가지고 있다면 저와 똑같은 결정을 할 것이다. 그렇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내가 훌륭해서도 아니고 착해서도 아니고 우리 목자 되신 주님의 심정이 조금 부어지니까 나도 모르는 사이 순간적으로 조금 착해진 것뿐이 아니겠습니까? 나는 여러분이 이 주님의 마음이 조금이라도 부어진다면 여러분들이 세상을 그렇게 사랑할 수 없다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세상에 그렇게 빠질 수가 없고 세상에 그렇게 목숨 걸 수 없고 세상을 그렇게 사랑할 수 없습니다. 훌륭해서가 아니라 믿음이 좋아서가 아니라 우리의 목자 되신 그분의 생명이 저와 여러분에게 조금이라도 흘러 들어온다면 나는 우리 모두 다 적어도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라면 세상을 넉넉히 이기는 그런 사람이 된다고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 같이 어리석고 배반도 잘하고 세상만 사랑하는 그런 양들을 위해서 목숨을 바치셨습니다. 바로 그것이 십자가에서 자신의 목숨을 속죄제물로 드린 바로 그 일이 아니겠습니까?
주님이 개입하지 않으면 일이나 늑대와는 비교조차 할 수 없는 사단의 손에 모든 걸 다 빼앗기고 죽임당하고 멸망당하여서 영원히 꺼지지 않는 지옥불에 던져질 그런 위기 속에서 우리를 건지시기 위해서 사람의 몸을 입고 하나님의 독생자 아들께서 이 땅에 내려오셨습니다. 마태복음 1장 21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로 하라.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십니다. 자기 백성을 죄에서 건지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내려오셔서 그런 삶을 사셨고 그런 죽음을 당하셨습니다. 그는 오셔서 무엇을 하셨습니까? 우리 주님은 죄를 지은 이 어리석은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바치셨습니다. 그리고 죄인된 우리들이 하나님 아버지께로 자유롭게 나갈 수 있는 길을 그가 자기 죽음을 통해서 열어주신 것입니다. 아담과 이브의 범죄로 인해서 우리들이 하나님께 나가는 모든 길이 다 막혀버렸습니다. 그런데 아담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가 다 죄를 지음으로 하나님의 영광에서 멀어졌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 나갈 수 있는 모든 가능성, 모든 길들이 다 우리들 앞에서 차단되어 버린 것입니다. 우리 창세기를 보면은 하나님께서 가장 강하고 영광스러운 스랍 천사들에게 360도 회전하는 불칼을 주면서 누구든지 이 생명과를 얻기 위해서 영생을 누리고 영생을 얻기 위해서 들어오는 모든 자를 다 멸하여 멸망시키라고 그렇게 명령하셨는데, 이것은 죄를 지은 모든 인간들은 영원한 생명을 가지는 그 모든 길이 다 닫혀서 결국 우리 모든 자는 죽고 멸망당할 것이라는 것을 성경이 이렇게 표현하는 것입니다. 우리 죄인들이 하나님께로 나갈 수 있는 길이 전혀 없습니다. 인간의 범죄함으로 인해서 그 모든 게 다 막혀버렸기 때문에 우리 누구도 영원한 생명을 얻지 못합니다. 우리는 모두 다 길 잃은 양과 같이 각기 제갈 길로 갔다고 그렇게 말합니다. 이사야서 53장 6절에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자기 제 길로 갔다고 말합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이렇게 한탄합니다. 그것은 죄를 지은 모든 인간을 생명으로 인도하는 길이 막혀버려서 이제 모든 자들이 멸망받을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오늘 성경이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죄인들은 하나님께 주시는 참된 생명으로 나가는 모든 길을 저와 여러분이 잃어버렸습니다. 생명으로 들어가는 모든 길이 저와 여러분 앞에서 다 막혀버렸고, 누구든지 그 길을 들어가려고 하는 자들은 천사의 불칼로 인해서 영원한 멸망을 받게 되어질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바로 우리들의 비참한 운명입니다. 바로 그런 우리들에게 선한 목자 여호와의 사자 되신 그분께서 마리아를 통해서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내려오셨습니다. 그 선한 목자가 말합니다. 나는 선한 목자니 내가 양들 앞에서 나의 길을 인도하느니라. 그러니 우리들이 선한 목자인 그분을 따라간다면 너희들은 하나님께로 나가는 길, 참된 생명을 얻는 그 길로 들어올 수 있다.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나는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만미암자건 아버지께로 올 자가 아무도 없느니라고 말씀하셨는지, 바로 이것이 무슨 길입니까? 천사들이 가로막고 있는 생명의 길. 누구든지 그 영생을 얻기 위해서, 영원한 생명을 얻기 위해서 들어가는 모든 자마다 영원한 멸망을 받을 수밖에 없는 천사들이 무슨 칼을 가지고 지키고 있는 그 불로 막혀있는 그 길을 들어갈 수 있는 유일한 길, 동산 중앙에 있는 생명과를 따먹을 수 있는 그 길, 바로 이 길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자신이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막힌 그 길을 열으셔서 그 길로 여러분을 인도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천사들이 불칼을 들고 하나님께로 나가는 모든 길을 차단하고 있을 때 우리 주님은 그 길을 친히 열어주셨습니다. 그런데 그리로 들어가면 다 죽는다는데 천사들이 불칼로 지키고 있어서 그 길로 침입하는 모든 자들은 사정없이 죽이고 멸망시키는데 어떻게 우리 주님은 그 길을 열어주셨습니까? 다시 한번 이사야 말씀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향하여 각기 제갈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 우리의 무리의 모든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우리의 선한 목자 되신 바로 그분은 우리 모든 죄악을 마치 자기 자신이 지은 죄처럼 다 자기 자신이 뒤집어 쓰시고 죄인 되셔서 여기 앉아 계신 여러분 대신 여러분을 위하여 십자가에서 처형받아 죽으심으로 천사들의 불칼에 심판을 받고 죽으심으로 그 길을 저와 여러분에게 열어주신 것입니다. 그리고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나는 선한 목자니 나를 따르라. 그리하면 너희들이 구원을 받고 영원한 생명을 얻을 뿐만 아니라 꼴을 먹게 되었을 것이라 그렇게 말합니다. 주님께서 자신이 그 불칼을 받으시고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으심으로 죄인에게 내리시는 엄한 멸망의 심판을 그 몸으로 친히 받아내심으로 그분께서 오늘 여러분 앞에 있는 생명의 길을 열어 놓으신 것입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들은 이제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고 이제 누구든지 과거에 어떤 죄를 지었든지 우리 지은 죄가 주홍같이 붓다 할지라도 누구든지 우리의 선한 목자 되신 그분을 힘입어서 오늘도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하게 나올 수 있는 것이고 오늘도 그분을 힘입어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그분께 예배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우리들의 생명의 길을 여신 선한 목자십니다. 그는 자신의 목숨으로 그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말로만 이것이 길이다, 이것이 생명의 길이다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고 자기 자신의 목숨을 다하여서 그 길을 친히 이어서서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들은 그와 함께 그 생명의 길로 들어가 동산 중앙에 있는 생명의 열매를 먹게 되는 것입니다. 계시록은 이렇게 말합니다. 누구든지 이기는 자에게는 동산 중앙에 있는 생명의 열매를 먹게 하리라. 그 생명의 열매가 없어진 거 아닙니다. 상징이 아닙니다. 계시록 마지막 이 세상이 멸망하는 순간에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들에게 이 생명의 열매를 주리라고 그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우리들이 믿음으로 그를 따라 그 길로 들어가면 누구든지 하나님 아버지께 나갈 수 있고 그를 믿는 자는 누구든지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어집니다. 바로 그분께서 저와 여러분을 향하여 말씀하십니다. 나를 따르라. 나는 선한 목자이니 다른 길로 들지 말고 다른 것 바라보지 말고 세상의 영광을 추구하지 말고 나만 따르라. 그리하면 내가 반드시 살리라. 아멘. 다른 저와 여러분이 오늘 말씀 설교를 듣지 마시고 이 부족한 종을 통해서 우리 주님께서 여러분 앞에서 호소하신다고 들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은 여기 앉아 계신 대부분의 사람들은 나는 옛날에 예수 믿었고 받아들여서 구원받아서 이런 설교가 필요 없다고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많습니다. 이런 마음의 중심 속에서 착각입니다. 오늘 우리 믿음으로 그분을 향해 다시 한번 생명의 길로 들어가야 됩니다. 구원받았다고 느끼고 믿고 이러면서 성령 계시는 자들은 오늘 이 말씀 앞에서 길 되신 우리 주님을 향해서 들어가야 돼요. 선한 목자 되신 그분 우리를 아시고 이름까지 하시는 그분을 통해서 우리 모든 염려와 근심을 다 내려놓고 그리고 그분 안에서 평강과 기쁨과 감사를 누려야 됩니다. 이것이 믿음이요. 이렇게 누리지 못한다면 나는 저와 여러분이 믿음이 부족한 사람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새 생명을 받는 여러분 되기를 나는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리스도는 우리 앞서 인도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분만 따라가면 여러분 구원받게 되고 그분만 따라가면 여러분 진정한 만족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왜 여기 앉아 계신 분들에게 대다수의 사람들은 주님 따라가지 아니하고 세상 따라갑니까?
세상이 여러분의 꼴을 주는 줄 알고 세상이 여러분의 생명을 주는 줄 알고 어찌 마음의 대부분은 세상을 향해 가 있습니까? 반쪽도 아닌 3분의 1쪽도 아닌 부서진 마음 주님께 걸어놓고 나머지 진짜 큰 마음 주는 마음들 어째 세상에 걸어놓고 세상의 영광을 그렇게 추구하고 계십니까? 저 여러분이 받은 생명이 어떤 생명입니까? 그분이 죽으심으로 이룬 생명이 아닙니까? 죽으심으로 이렇게 길을 열어주시지 않았습니까? 이 고귀한 생명을 여러분 받고 여러분이 받는 생명이 고귀하다고 여겨진다면 자 여러분은 전심을 다해서 빌리고 생명 주신 주님 선한 목자 주신 그분만 따라가고 그분께서 주시는 양식만을 받아 먹는 그런 자들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주님 이 시간에 우리에게 회개하는 마음을 주시고 선한 목자 목숨을 바쳐서 우리에게 길을 열어주실 뿐만 이 길을 쫓아오라고 간구하시는 그 음성 무시하고 살았던 것 주님 용서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오직 정말 내가 주의 음성만 듣고 주님이 가신 그 길만을 가기를 소원합니다. 그분만이 나의 생명임을 다시 한번 오늘 회복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죄를 사하여 주시고 당신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세상을 따라가서 거기서 구원을 받고 거기서 꿀을 누리고 배불려고 했던 모든 죄악을 뉘우치고 오늘 전심을 다해서 주님을 향해 나가는 그런 믿음을 우리에게 부어주시옵소서. 회개하며 주님께 돌아갑니다. 선한 목자 되신 주님이시여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 다 같이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구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한 목자 되신 우리 주님의 음성을 듣는 이 시간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려고 우리 간절히 바라옵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정말 오늘 이 말씀을 다시 한번 듣고 회개하는 제가 되도록 하나님 도와주시려고 우리 간절히 바라옵나이다. 하나님이 나를 낳아서 이렇게 차세게 세밀하게 하시며 이런 놀란 사랑을 하십니다. 아버지 나는 하나님을 날려가는 마음도 참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깊고 심장의 마음도 부족합니다. 하나님의 염려와 큰 생각 두려움과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많은 오해를 하였고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지 않는 것처럼 착각하였고 아버지 하나님 나서 오늘 주의 말씀을 듣고 아버지 하나님 내가 너무 회개하는 마음을 가지고 도와주시라 우리 간절히 바랐구나. 아버지 세상에 속고 사단에게 속고 하나님 나를 사랑하지 않고 관심하지 않는 것처럼 속았던 모든 죄를 다시 한번 주님 앞에 회개하며 나가는 자가 되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시라 우리 간절히 바랐구나. 나를 낳아서 이렇게 세밀하게 하시는 이름까지 하시는 분 하나님 감사와 감격과 기쁨과 즐거움으로 아버지 하나님 사는 자가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어찌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기쁨이 없나이까 감사 없나이까 하나님이 나를 낳으신다는 즐거움 때문에 어찌 춤추지 못하나이까 하나님의 낳으신 분들에게 회개하여 주시고 다른 자들을 인도하여 주시라 우리 간절히 바라고 합니다. 우리 앞서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 모든 길을 여시는 하나님 자기의 죽음으로 아버지 통산 쪽에는 생명을 아버지 생명과 나가는 길을 열어주신 주님 아버지 하나님 우리 이 모든 길을 열어주신 주님 한 분밖에 없다는 사실을 우리가 깨닫고 아버지 믿음으로 주님을 향해 나가는 길 되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라 우리 간절히 바라고 합니다. 당신만이 생명의 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에서 가나안으로 인도하신 여호와의 사자 아버지 하나님의 아들신 독생자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이어선 그 길만 우리에게 생명을 주는 길인 줄 압니다. 무엇이 우리에게 생명을 주겠습니까? 무엇이 우리의 배부르고 아버지 배고픈 금지는 우리 마음을 채울 수 있겠습니까? 주님밖에는 채울 수 없는 줄 압니다. 하나님 일되신 주님을 향해 나가옵는 지혜를 받아주시라 우리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앞서 나갔을 뿐만 아니라 자기 생명을 바쳐서 우리 보는 걸 이루신 주님 우리를 양들을 위해서 목숨을 바친 우리 주님 목숨을 다해 지켜준 주님 주님 다시 한번 이걸 믿을 인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세상 살면서 두려워하지 않기 바랍니다. 사단을 두려워하지 않기 바랍니다. 어제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우리를 앞서 주시고 우리를 지켜주시는 선한 목자 주님을 잡으면서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죄를 되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라 우리 간절히 바라고 선한 목자 되신 우리 주님을 찬양하며 나가는 아버지 죄를 되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선한 목자 되신 주님을 다시 한번 기억하기 원합니다. 우리를 아시는 주님 우리의 모든 체질과 모든 연약함과
우리 부족과 우리 죄까지도 아시는 주님, 우리 머리끝까지 세시면서 세밀하게 보시고 관찰하시는 주님, 다시 한번 그 우리 주님을 믿고 그 안에서 평강 누린 죄를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 앞서 나가시면서 우리를 인도하시며 우리 모든 가할 것을 찾으시며 이끌으신 주님, 생명의 길, 영원한 구원의 길을 예비하시고 준비하신 주님, 우리를 위해서 자기 목숨을 아낌없이 버리시며 우리를 지키시는 주님, 이 주님 한 분이면 충분하지 않겠습니까? 이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면 우리는 이 세상에 가장 행복한 사람이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 그 이상 무엇이 필요하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 사실 믿지 못해 우리의 눈과 우리의 귀는 세상을 향해 있다는 사실 고백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주님, 다시 한번 우리가 우리 죄를 뉘우치고 회개하며 주님께 돌아오소. 오늘도 우리 생명신 주님, 선한 목자 되신 그분 손에 붙들려서 가는, 그래서 무사히 안전하게 그 나라께 도착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의 음성만 듣기 원합니다. 주의 음성만을 향하여 나가기 원합니다. 주여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이제부터 다른 것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을 알기를 소원하는 죄를 되도록 인도하시고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같이 일어나 정말 교회가 이 불선에 일어나서 하나님 향해 나가고 오직 우리 목자 되신 주님만을 향해 나가겠습니다. 그런 삶을, 회개의 삶을 살기 원하시는 분들 같이 부르시면서 정말 힘을 내시기 바랍니다.